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듯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거짓을 그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현재 이 베드로가 있는 시대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탐심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말은 무엇으로 기결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은 무엇으로 기결되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즉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에 대한 역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앞에 말씀이 뭡니까? 1장 20절과 21절이 되겠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사롭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거짓 선생들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탐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지어내고 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탐심이 사랑해야 할 성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지어내는 잘못까지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 또는 이단들, 또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이익을 따라 풀이하고 해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탐심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온 이 탐심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면 성경이 얼마나 이 탐심에 대하여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아똑과 속임과 음탕과 쭉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중에 탐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있던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의 수렁에 밀어 넣어서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이 진흙탕 속에 빠졌을 때에 온몸이 더러워지듯이 그렇게 더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을 단순히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멀리하라가 아니라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그의 서신에서 보면 여러 번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5장, 또 골로새서 3장,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 탐심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로마서 1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8절 29절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하면서 쭉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탐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을 말하는데요, 이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상으로 삼아서
결국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대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느냐? 탐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탐심은 내 것을 계속 가지려고, 계속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반대되는 나눔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계속 취하려는 탐심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이 나눔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이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나눔의 마음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썼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성경의 진리를 떠나 살아갑니다. 양육, 강식,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양육, 강식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세상의 이런 모습 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 무늘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불법한 모습, 그런 행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우리가 서로 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것이 바로 최종 열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또 잘못된 신앙과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말을 꾸며내고 미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심령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낙심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짓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따라올 것이고 경건한 자에게는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짐받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듯이 우리가 끝까지 이 선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성취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고 성취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성도답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